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다윗의 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다윗이 그 시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열방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막강한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때처럼 다윗을 닮은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주변의 열강들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강력한 군사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대가 되찾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그러한 이해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메시아가 아님을 암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1장 1절부터 그것을 드러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즉 로마를 몰아내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함께 나누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닮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구가한 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일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또 한 무리, 한 공동체, 하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그냥 홀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리를 데리고 하나의 군대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몇 번에 걸쳐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라는 이유로 그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제거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면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셨고 다윗을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라고 제시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는 이 의미는, 우편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확실히 내가 나서서 내가 내 원수를 직접 치고 스스로 무찔러서 내 발 아래 두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발 아래 둔 다윗보다도 사울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가 다윗처럼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나는 다윗의 주로서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 사고방식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이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겪은 여러 가지 고난보다도 사실 그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분명 믿는 자였고 당대의 의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 시대의 의인을 딱 한 사람 꼽자면 욥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내리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신념에 맞는 일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이것이 그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인인데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탄식하고 낙담하며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환난이 있었는지, 그동안 그가 모르는 어떠한 사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신다는 그 공식 안에서, 그 사고 안에서, 그 신념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너의 그 사고, 너의 그 공식, 너의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못하는데, 나 여호와는 너의 공식, 너의 생각, 너의 사고, 너의 지혜, 너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존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어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독립국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친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과 다르니까 우리가 잘못 기대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원수들을 몰아내는 존재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를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수들을 몰아내는 존재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원수들을 몰아내는 존재를 넘어서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담론들 속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계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직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본주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런 한계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하면 좋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세우면 좋겠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은커녕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경제적 시스템을 생각해보는, 훈련하는 것조차 제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살았으니 그 물고기가 물 밖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 구조 안에 살면서 어떠한 면에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좋은 점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본주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산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자본주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탠리 하우머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를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하우머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우머스의 전문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곧 될 것이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잘못 독해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우머스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아주 어려운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신학적인 성찰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했을 때 아마 최종적으로 귀결된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우머스의 말을 무슨 말인지는 읽혀지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주장의 본뜻이 무엇인지 전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지간히 살아보면 20살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셔야 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활동하셔야 한다. 이 사고가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뤄낸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로부터 구교 가톨릭으로부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피아노 연주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은 오로지 오르간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은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왔음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품격 있는 소리, 이 오르간의 하나님이지 천박한 소리, 피아노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처음으로 이 경배와 찬양, 이 락음악, 막 일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는 이 락음악을 베이스로 한 경배와 찬양이 선보이게 되었을 때 물론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드럼이 아프리카 토속 신앙에서 연주하던 악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그 원시시당 안에서 막 이렇게 리듬 타면서 막 춤추고 막 돌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막 타악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 드럼으로부터
유래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로는 하나님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주장들이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악령이 사탄이 틈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드럼이 어우러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제 귓가에는 드럼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제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의 관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어야만 한다고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은 사실 피아노를 넘어서, 드럼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살고 죽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주장하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지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링컨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 한 장군이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장군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인사말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남쪽 분이면 하나님은 남쪽 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북쪽 분이면 하나님은 북쪽 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남쪽 분인데 하나님이 남쪽 편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북쪽 분인데 하나님이 남쪽 편이시면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착각일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2002년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축구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 게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막 행복해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4강전이 펼쳐지기 전에 한국과 독일이 4강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저는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4강전이 펼쳐지기 전에 저는 한국인이자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독일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독일의 국가를 부르는데 그 멜로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겁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멜로디가 독일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지나서 검색해보고는 그게 찬송가랑 가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저는 독일말로 부르니까 그게 당연히 찬송가인 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축구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축구하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찬송가를 부른 나라가 이겼고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그렇게 축구가 졌고 저는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도 축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독일 사람도 축구 이기게 해달라고 찬송하면 어떻게 하실까?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어떤 이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읽어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축구장의 규격을 정하였는지, 누가 축구 규칙을 세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주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제가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역시 중국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고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정의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정의했던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께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도 만드실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는 물론이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도 만드실 수 있으시지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위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할 수 없죠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당돌하고 우스꽝스러운 논리에 교수는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이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났을 때 교수는 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좋은 논리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자 학생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지. 그러나 나는 신학교수로서 하나님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네. 하나님은 우리 말보다 크시며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이념 안에 담길 수 없고 우리의 제도 안에 담길 수 없고 우리의 철학 안에 담길 수 없는 분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이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편으로 삼으려 하거나 우리의 제도 안으로 끌고 내려와서 우리 편으로 삼으려 하거나 우리의 철학 안에 가두어서 우리의 포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네 생각보다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는 그 마음의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님, 저의 주님, 저의 메시아, 저의 그리스도가 되고 싶으시면 이 안에 들어와 오셔야 합니다. 이 틀에 예수님 딱 맞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그 생각,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르간이 아니라 피아노 소리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한 걸음 넣는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먹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었다고 떵떵거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잘 되었든지 잘 안 되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든지 부자가 되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떵떵거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크신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은 절망이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 2000년 동안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 우리의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공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길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